참 긴 본문이었어요. 그죠? 이게 본문의 이 긴 본문을 읽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저는 이제 그 읽는 게 더 낫다 생각을 했는데 또 막상 이렇게 같이 읽다 보니까 이게 내가 너무 잘못 선택을 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는요, 이렇게 늘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생각하고 결정을 해도 그 결과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게 참 문제 같아요. 이제 명절이잖아요. 명절에도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뭐 음식도 준비하고 선물도 준비하는데 나타나는 반응이 또 생각같지 않아서 섭섭해하기도 하고 서로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오늘 여호사밧 왕이 그래요. 마찬가지였어요. 왕으로서 나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결정이요 나중에 보니까 유다를 아주 위기로 몰아 넣었습니다. 오늘 뭐 길게 읽었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결정의 순간, 특히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그 결정의 순간에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것을 한번 보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은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혼인 정책을 폈어요. 근데 이 일로 인해서 후대에 욕을 많이 얻어 먹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왕으로서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아마도 이 결정을 하기 위해서 많은 관료들과 또 고민도 하고 또 주변 정세도 살피면서 아마 최고의 결정을 내렸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북이스라엘과는 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남도 아닌데 동맹을 맺는다는 거는 나쁠 건 없잖아요. 정말 잘 선택하려고 노력했을 거고 온 힘을 기울여서 결정을 했을 텐데 결국은 나중에 그 결정 때문에 나라가 어렵게 됩니다. 아마도 막닥뜨린 상황에서 왕은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뭐 후대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최선을 다했을 텐데 결정을 했을 텐데 그랬을 거예요. 실패하기 위해서 결정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구나 잘하려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상황을 판단하고 또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내린 결정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한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결단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아람이라는 나라가 강했거든요. 그 아람이 북이스라엘 위쪽과 경계선장에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고 친하게 지내야 됐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쪽에 경제적 요충지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서 거기에 같이 뭐 장사도 할 수 있고 그런 정치적인 결단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왕이었고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으니까 혼인 정책을 맺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아들과 아합의 딸이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결정으로 인해서 유다 나라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 며느리 아달랴가 이제 유다에 와가지고요. 바알 신앙을 널리 펼쳐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앞장을 서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신앙의 어려움을 겪게 하였고 왕실을 유혈 사태가 일어나게 만들어요. 다윗 왕조를 진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까지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시초가 되어 버린 거죠. 2절부터 이제 그 혼인 정책을 한 이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난지 나오는데요. 2절 보시면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아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그러니까
동맹을 했으니까 이제 아합 왕이 생각을 한 거예요. 동맹으로서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이 전쟁을 같이 하는 거예요. 서로 피 흘리는 걸 같이 하면 이게 동맹의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이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전략적 요충지인 길랏 라못을 우리가 점령을 하자, 같이 하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동맹의 증거, 그리고 양과 소를 막 잡아서 풍성하게 대접을 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동맹을 증거로 정쟁을 요구할 때 여호사밧이요 이런 말을 해요. 여기에서 이제 결정을 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보여줍니다. 4절 보세요.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신앙인으로서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너무 기본인데 너무 기본이라서 그런지 자주 까먹는 게 또 이거예요. 먼저라고 지금 여호사밧은 이야기해요. 그럼 먼저라고 했다는 것은 여호사밧은 늘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었다라는 게 보여지는 거죠. 이 자세가요, 사실은 여호사밧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잘 나라를 다스렸다는 증거이고 또 그게 비결이었던 거죠. 하나님께 물어보았기 때문에 아합처럼 어떤 실수를 줄일 수 있었고 그 결과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여호사밧이 얼마나 복을 받았냐면요. 그렇게 하나님 복을 받아서 유다가요 하나님께 신앙을 회복하는 단계가 지금 이때였어요. 여호사밧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행했습니다. 그런 통치를 보고요. 존경과 사랑의 표시로 백성들이 예물을 자발적으로 드렸어요. 또 주변 블레셋과 그 아라비아도요 예물을 바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그렇게 예물을 바쳐주니까 나라가 커졌고 또 잘 살게 되었던 거예요. 부귀 영광을 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여호사밧이었기에 하나님께 그렇게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당연하고 익숙한 여호사밧의 모습이었어요. 반면에요, 아합은 결정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5절, 6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리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아합 왕은요 이제 형식적으로 선지자 400명을 모아 물어요. 형식적인 거예요. 이 선지자들은요 바알을 섬기는 그런 지지자들, 아합의 지지자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아합은요 하나님도 섬기고 아합도 이방신도 바알신도 열심히 섬겼던 자예요. 그러니까 이방 선지자들이 말하길 아합 왕 당신이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은요 자기가 이미 결정해 놓고 어떤 말씀으로 자기의 일을 합리화시키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합의 생각이 어떤지 아는 그 400명은 그냥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또 그 상황을 가만히 보고 있던 여호사밧이요 참 용기 있는 말을 합니다. 여호사밧이 아합은 관계가 뭐예요? 사돈이에요. 사돈은 멀고도 가까운 사이라고 하잖아요. 쉽게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돈의 나라에 와서 흉숭한 대접을 받고 사돈의 휘하에 있는 400명이 뭐 당신 말이 옳습니다 막 박수치고 막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하나같이 이긴다고 말하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지금 여호사밧이 뭐라고 하냐면 좀 이상한데 다른 하나님의 선지자는 없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요, 사돈에게 좀 무시하는 듯한, 사돈을 무시하는 듯한 말로 들릴 수도 있잖아요. 사돈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는 말입니다. 왕이 400명 앞에서 탁 위험을 탁 낮추고 있는데, 다른 사람 없어요라고 하는 거, 그 위험에 손가락질 하는 거와도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니까 여호사밧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잘못은 잘못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용기라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는요, 이런 용기가 있어야 돼요. 또 다른 하나님께도 여쭤봐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라고 해요. 그러자 아합 왕이요, 이런 말을 해요. 7절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여호사밧의 말을 듣고요, 아합의 마음이 좀 움찔했던 것 같아요. 이 믿음의 용기가 주는 신비한 힘 같아요.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아닌 건 아니다 말하니까 오히려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아합이 지금 솔직한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술술 말하는 거예요. 아합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소리 하는 사람만 좋아했다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미가야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내한테 자꾸 나쁜 말만 해요. 그 사람은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사돈이라면 여호사밧도 아합한테 불편하지만 아합도 여호사밧한테 불편하잖아요. 근데 믿음의 용기로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했더니 아합도 예 그래요, 나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라고 술술 말하잖아요. 이게 믿음의 용기는요, 분명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제요, 미가야 이제 선지자가 이런 일들을 보고 이제 미가야를 오게 합니다. 두 왕들 앞에 이제 서게 됩니다. 여기에서요, 참 재미있는 또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미가야도 아합이라는 왕 앞에 섰을 때요, 또 당당하면서 삶의 여유가 느껴져요. 왕 앞에 섰어요. 그리고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한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나를 싫어하는 사람 앞에 섰을 때 당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유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이 미가야는요,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이다 라는 걸 알면서도요, 좀 여유가 있어요. 첫 번째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요,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라고 해요. 비꼬는 말을 해요. 400명이 그렇게 말했다는 걸 알고 있고 하니까 비꼬는 말. 그러니까 이 비슷한 상황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아합이었어요, 왕이. 그 왕을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뒀겠어요?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미가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을 해도 아합은 듣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많았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당신 말이 맞소 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여유, 참 저는 부럽더라고요. 그런 바탕을 가지고 이제 막 미리 선수 쳐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주는 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안정감이 그 삶의 담대함과 그리고 여유를 주는 것 같아요. 미가야의 말을 들은 아합도요, 참 재밌죠. 그럴 줄 알았다라는 반응이에요. 15절 보세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그러니까 아합도요,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많은 대화가 오가고
서로의 어떤 언쟁이 있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눈빛만 봐도 안다는 말이 이제 여기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러지 말고 진짜 말해봐라고 해요. 그런데 아합도 미가야가 이제 신실한 하나님의 말을 한다는 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의 권위를 가지고 막 함부로 죽이고 이러지는 않았다는 거죠. 단지 아합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합 왕이요, 여러분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아셔야 될 게요,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건 기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던, 그거를 역사적으로 또 성경은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미지근했던 거예요. 뜨겁고 차갑거나 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열심히 섬기고 그랬던 자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도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알았던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말을 우선시하는 게 아합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미가야에게 진짜를 알려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미가야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요. 16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의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목자 없는 양 같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당신 나라는 목자 없는 양같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해요. 좋은 말이 아니에요. 전쟁을 패할 것이란 말이고 실제로 여기 전쟁에서 아합 왕은 죽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미가야가 본 환상을 전해 줍니다. 거짓 영에 의해서 그 400명은 속고 있고 거짓 영이 그렇게 속게 만들 것이고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랬더니 그 400명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합 왕을 지지했던 그 400명이 막 미가야를 뺨을 치고 감옥에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미가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사명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 전해야지라고 이제 결정을 하고 왔잖아요. 거짓말을 또 하고 내가 말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라는 걸 알면서도 결정을 하고 왔어요. 순종하고 결정했어요. 그런데 미가야 지금 결론이 뭐예요? 비참하게 뺨 맞고 감옥이에요. 신실함의 여유를 가지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했는데 돌아온 건 뺨 맞고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좋은 일만 있고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걸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사밧도 정치적으로 좀 왕으로서의 최고의 결정, 외교적으로, 국내적으로 또 어떻게 국민들을 잘 살아야 될까라고 결정을 했는데 그 나중에 후대에 일어난 일들은 전혀 엉뚱한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신실한 사람이 고난을 더 많이 당하는 것 같고요. 교묘히 속이면서 살아가는데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요. 아니 실제로 그래요. 미가야도 지금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견디고 그 순환을 다 겪으면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살았는데 지금 왕들 앞에서 지금 오히려 더 뺨 맞고 감옥에 갇혀버리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요, 미가야는요, 진짜 선지자다운, 다시 말해서 믿는 자의 다운 모습을 보여요. 이게 진짜 믿음에서 오는 용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같아요. 26절, 27절 보세요.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미가야는요 묵묵히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뭐 난 억울해요. 뭐 하나님 말씀 똑바로 들어라. 뭐 이렇게 가타부타 설명이 없어요. 그냥 묵묵히 그 상황을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뜻을 잘 전했고 또 다시 말해서 사명을 잘 감당했지만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이었어요. 그러나 미가야의 믿음은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백성들이 너희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걸 너희들이 증인이 되어줘라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언자로서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로 결정하고 어떻게 하면 막 사람들이 아멘 하고 막 받아들이고 막 기적도 일어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미가야는 지금 상황을 보세요. 오히려 두려움을 당하고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게 때가 잘못돼서 이랬을까? 혼자 그렇게 생각했을 때 미가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아 너희들이 보면 알 것이다. 백성들아 다 들으라. 너희들이 증인이 되어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증거를 보고 내 말이 맞았지 이게 아니라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깨닫는다면 그럼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한 것이다 라고 해요. 미가야는 하나님의 예언에 대한 확신,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될 것이다. 백성들이 증인이 되어 보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으로 살아갔던 자예요. 결단을 했지만 그 이유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선택과 결정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한번 잘못된 결정으로 이렇게 했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이 망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셔도 함께 하십니다. 그 실패의 자리, 아픔이 있는 그 자리, 상처난 그 자리, 거기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 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막 후회스럽죠. 왜 그랬을까 자책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오래 보내지 않아요. 그렇게 보내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는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마음 아파하셔요. 오히려 더 힘들어하시고 더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히려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자기 생각대로 또 거기에서 자기 생각대로 가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더 안타까워 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은 잘못된 선택했더라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묻지 않아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회개하는 영혼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실패의 선택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서게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선택하고 잘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믿음, 이게 더 중요합니다. 긴 명절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가문들이 모여서 웃음꽃이 필 텐데요. 분명히 선택을 앞두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요. 섣부르게 충고해주고 경험을 이야기하기보다요. 원래는 한번 좀 한 발 물러서서 진심으로 중보해 주겠다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한번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의 결과가 좋고 나쁨의 기준을 두지 마시고요. 내 선택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시간이 있었는가?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이 그래서 우리 모든 선택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런 명절이 되고 또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추석이라는 명절 가운데에 가족의 소중함과 또 가족들 가운데 오가는 말 속에 서로를 위로하고 또 하나님께 서로 중보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대화에 임하고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치료 중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고 또 우리가 늘 기도하고 또 염려하는 자립 청소년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